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부분을 칭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부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사랑할까? 아니면은 잘생기고 멋있다고 그를 사랑할까? 좋은 옷 입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까?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형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의 잘남과 우리의 외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중도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구걸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의 축복을 누림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계획의 기치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씨가 백씨가 아니라 이름이 부장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 장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런 지휘관을 말합니다. 로마의 직업 군인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훈련이 잘된 정규 지휘관입니다. 이렇게 패기가 만만하고 똑똑한 엘리트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뭐하다고요? 괴로워합니다.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에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보고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집에 수십 명 아니 더 많으면 수백 명의 종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그 치료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만 봐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뻗을 수 있고 얼마든지 목에 힘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세워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던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는 정말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장군도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찾아올 수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포지션, 위치나 신분 자체는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다고 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목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할 뿐이지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12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부 다 무식쟁이에다가 세상에 욕먹는 사람에다가 잘난 꼴이라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원찮은 사람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권 사회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물론이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말로는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인정이 되었다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선생, 랍비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백성을 선동하는 선동가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고 지금 예수는 유대인의 핍박받는 유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 예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이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인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오늘날 같으면 엄청난 뉴스감인데 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깍듯하게 대하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감격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신감, 다시 말하면 자존감,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신분이나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잘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에게 가장 꼴불견이 뭔 줄 아세요? 목회도 안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자꾸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미국 장로교회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장로님들이 3년, 6년마다 노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회, 우리 미국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을 보면은 사역을 맡을 동안 장로로 부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마치게 되면은 미세스 아니면은 미스터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한 번 집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집사야.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또 그렇게 안 불러줬다가는 목사 못 가진 않아. 그러니까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의 위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위치 포지션 자체를 자기가 마치 자존심처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이름이 김정신 장로님이었어요. 정신이 바짝 차리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축업자로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일하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 나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 이러다가 이분이 교회 장로님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 그저 아는 것은 김씨 아저씨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김씨 아저씨 그 벽돌 좀 줘요, 망치 좀 줘요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자꾸 들을수록 열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씨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이 젊은 친구를 뒤지게 패버렸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김씨라고 그랬다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박씨야 김씨지. 교회에 와서 장로지. 당신이 세상에서 장로야. 교회에서 목사지. 세상에서도 목사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근데 자신의 신분 자체와 위치를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에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답지 못하면 나는 내 이름 자체를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자기 자존심을 더 세웁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어서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말하잖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못된 자존심 때문에 정말로 고귀한 자신의 생명까지 그냥 던져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 자신의 약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 조찬 기도회가 있었었는데, 그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강석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때에 대통령을 무릎을 꿇렸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게 기독교냐 이게 뭐냐 별별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랍니까? 이게 무대다수냐는 말이에요. 링컨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지미 카터 매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조시 부시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행동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지간하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오늘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겸손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 저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주님을 찾아온 이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기 때문에. 부하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유대인입니다. 당시의 하인들,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하인에게 인권 자체는 없습니다. 가축이나 물건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인의 생명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요? 주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이런 노예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거기다가 중풍병까지 걸렸다? 참 주인 사랑받겠네요. 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죽어가는 이 하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심성으로 봤을 때에 아마도 이 하인이 전 중풍병에 들었을 때에 각색의 약 그리고 각색의 병 치료받기 위해서 아마 동서분주했었을 것입니다. 비록 중풍병에 걸려 몹쓸 하인이었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까지 지금 이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우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 뭐라고요?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아무 쓸모 없어져 버린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병든 노예는 아무 구실도 못하는 병든 가축의 비유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하인이라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한 인간으로 그 하인을 사랑하고 그를 존귀히 여겨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무에게나 나오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가 사막이나 오지나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요, 조금 전도사 때 오라고 하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사람이 많이 준데 가오리다. 형편 좋은데 가오리다.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어느 때 한 번만 일할 때 가오리다. 왜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믿음의 우리의 고백이 왜 오늘 내가 손해가 보고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놓아버리고 내게 위기 있고 위기 있으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파렴치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많잖아요. 지금 동안은 생명을 부지받았고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존립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왜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내 욕심 속에 내가 자꾸 취하여 가느냐. 이제는 내 생명까지, 내 육체까지, 내 물질까지, 내 지능까지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다른 타인을 위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받은 것에 비유한 우리는 한량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중풍병이 걸려서 쓸모가 없어진 이 하인을 그냥 대동댕이 쳐버렸다면 무슨 성경이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병든 가축과 같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하인을 이 백부장은 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 낮은 사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이런 사람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렇게 베풀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런 백부장의 겸손과 사랑에 이 사람을 칭찬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겸손과 사랑을 바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또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한 말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무엇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와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리를 하는지, 하찮은 소리를 하는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지, 믿음 있는 척 하는 소리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 말을 진심 어린 말로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는 바로 신학의 박사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긴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믿음의 일각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처럼 한 번 칭찬해 주려고, 한 번 띄워주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이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로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복잡한 믿음이 있고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 그리고 단순한 믿음인가? 먼저 복잡한 믿음은요,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항상 주판을 생각해요. 내 생각하고 맞아야, 내 뜻대로 되어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 겁니다. 성경에 가론 유다가 바로 이런 복잡한 믿음의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가슴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시면 믿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라 하면 무리도 그냥 걸어버려요. 그냥 오라 하면 그냥 무리도 걸어버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어도 내 오른쪽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던지겠노라고 뒷말 없이 그냥 던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거기에 깐죽거리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헛던졌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배고픈 편이나 그물을 올려. 주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이 갈릴리 바다로 쏙쏙이 뒤졌다니까요. 그 오른편에 던져봤거든요.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까 던져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던지래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난치 않은 사람은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이유를 달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 앞에 물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단순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돼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 153마리의 지금으로 하는 이 손바닥보다도 더 큰 향어가 잡힌 거예요. 요즘에 큰 배에 비교하면 153마리의 이 향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똑딱선 배, 똑딱선 그물에 153마리는요, 배가 뒤집혀질 정도 됩니다. 무게가요. 그래서 친구로 손질해가지고 오라에서 같이 건졌다고 했어요. 2배에 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모나미 볼펜 보면요, 153, 모나미 153이에요. 그게 바로 이 기독교 회사에서 만든 모나미 볼펜입니다. 153, 153. 단순한 믿음 속에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낫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경험이요, 짓고기만 한 거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거요, 그 누구만 한 거요, 그거보다 우리 주님은 더 아시고 그리고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따져보고 재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따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전적인 믿음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주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어주지는 못해. 말로는 다 믿는데 다 무슨 손 들고 천부여 어디없어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작 믿으라고 딱 할 때는 난 못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적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는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허구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주면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버리셨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떠났어요? 네가 떠났지. 왜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네 믿음이 없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시간 나실 때요, 기도해 주세요. 나 시간 없어. 기도 못해.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아까 전자의 말이 겸손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거만한 말이거든요. 네. 나 기도 안 해줘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지. 네. 그러나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꼭 그렇게 가지라고 말입니다. 겸손한 채 거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뭔가 아는 채, 뭔가 할 수 있는 채, 뭔가 했다는 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란 말입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누구는 그거 모를 줄 아세요? 500명의 기적이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홍해가 그냥 말씀 한마디에 갈라진다는 거요 그거 다 알아요. 저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믿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뭘로
내가 이해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다 내가 이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빕새가 황새가 봉황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어져? 이해가 되어져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지 마. 평생 믿지 말고 살아보냐.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백부장이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 일부러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요, 제 하인의 병은요, 깨끗하게 나음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이리 와. 몇 분에 이리 와. 명령하면 오고요. 또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은 깔끔히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내 앞에서 믿는 척 하다가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는데 너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야, 정말로 놀랍다. 정말로 기이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표적을 보고 증거를 보여줘야 믿고 기다려보고,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어떻게 돼요? 하인이 병이 나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가는 분명합니다. 백부장처럼 지극히 겸손하고 사랑의 풍성한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는구나.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즉시 하인이 다음을 입으리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살만 하면 변하고, 알만 하면 변하고, 할만 하면 변하고, 그리고 뭔가 했다고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내 믿음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과연 나에게 지금도 겸손한 믿음이 있는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100%를 신뢰하고 그거 믿고 의지하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즉시로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칭찬은 물론이고 풍성한 신앙생활 속에서 날만의 기적을 보는 축복된 신앙의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이 감동을 주님 앞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